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원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타서 이제 그 택시 운전사분께 이제 목적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으로 가주세요. 아저씨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몇 번을 이렇게 어디요? 거기요? 어디요? 거기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눌러드렸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근데 아저씨가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조선족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딜 봐서 조선족이에요, 아저씨.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가 봐요. 발음도 이상하고. 근데 제가 어딜 봐서 조선족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해석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럴 것이야. 그랬을 것이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살 거야. 등등의.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다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면 기도원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정도로 아버지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물론 밤이지만은 그거 다 부셔버릴 정도로 영적인 어떤 그런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원의 외적인 모습이 잘 갖춰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기드온이 영적인 무장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한번 미디안과 싸워서 나가야 되겠다고 나갔을 때에 이 기드온을 보고 이곳 저곳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디안의 압제가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기드온이 나서다 보니까 그래 한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쫓아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근데 32,000명에 비해서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랑 20만 명이랑 딱 봐도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군사를 주십시오. 더 많이 불러다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쟤네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 주십시오. 라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해요. 기드온이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걱정만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기껏 숨죽여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싸움터로 보내신다 그러면은 적어도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셔야지. 이 오합지졸의 이 군사들은 뭡니까 하나님? 더더군다나 쟤네들은 무기도 좋고 쟤네들은 식량도 많고 근데 우리는 먹을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란 말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근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드온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어찌 보면 충격적인 하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게 왜 많습니까? 이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많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말씀 안에 의미가 안 담겨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하죠.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32,000명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로 20만 명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혹 이겼을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요. 숫자를 줄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3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제 이 말씀을 그 32,000명의 공동체 가운데 외쳐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은 전하지만 그럴 때에 이 32,000명의 이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이왕 나간 거 우리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다 같이 한대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날 떠나라 그러니까 3명 중 2사람꼴로 자리를 떠나요. 그걸 보는 기드온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되 4절에 보시면 그것도 많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많다. 어떻게 그게 많다고 하시는 건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많대. 그리고 걸러내라.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걸러내시는데 물이 흐르는 개울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움켜 핥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근데 전시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잠시지만은 전투 태세를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이 무기를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에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그 사람만 데리고 싸워라.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인원이 3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 아싸!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드온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32,000명도 많은 게 아닌데 22,000명 보내고 그 10,000명 중에 다시 또 보내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어쩌면 이거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기드온의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정말 그걸 이제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쩌면 진짜 남은 희망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걸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기드온에게 믿음의 무장을 시키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하지만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뛰어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밖에 안 돼요. 거들어 주시는 분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가 있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해 주셔야만 되고요. 그때의 믿음은 100%의 믿음이라,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할까? 믿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잡아야 돼. 이걸 더 움켜쥐어야 돼. 이걸 더 채워야 돼. 이런 자원을 더 가져야 돼. 그것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사를 10번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10번 했는데, 처음에 신혼 살림을 살았을 때는 신혼 살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짐이 늘어나요. 신기하죠? 참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버리지 못해요. 계속 박스에 넣어놔요. 서랍에 넣어놔요. 그래서 언젠가는 쓰겠지. 이거 언젠가는 쓰겠지. 10년째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계속 놔두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됐냐면, 저희 집에 누수가 나가지고 바닥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짐을 다 빼야 됐거든요.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짐을 다 빼는데, 그 이삿짐 업체가 와가지고 견적을 내는데, 어차피 베란다 쪽에 두고 짐을 다 쌓아두고 나갈 거니까 한 5톤 정도면 되지 않는가, 충분히. 근데 짐을 빼다 보니까 6톤이 넘었어요. 이게 안 버리니까, 못 버리니까 이사 비용만 많이 나오고 사실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면은 내 삶을 절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마음이 분주해져요.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버리지 않고 줄이지 않으면은,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답답해요.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은 영적인 무장을 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지만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전쟁터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모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원을 모아가지고 저 미디안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군사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채워주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계속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했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아니, 많다, 줄여라 해. 더 많다, 줄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여라는 곳에 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또 많다라는, 우리가 보기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예요. 줄여라.
그러니까 여기 줄인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에 테스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이걸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신다든지, 이거 됐는데, 이쯤 하면 됐는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가지게 하신다든지, 그러면 내 쪽에 내 생각에, 이걸 주셔야지만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훨씬 더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춘단 말이에요.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을 하죠. 실망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하나님은 나에게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 원하셔. 그래서 100%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이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불안감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때는요,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내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은 바이러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과 같이 맞서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발목까지 붙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적군과 싸우기도 급급한데 지금 내 지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나가야 돼. 같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불안감과 무서움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떠는 다수보다 죽음을 불사하는 300명의 그 정예 용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해병대에 나왔는데 해병대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입에 대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이다 깡이다라는 소리예요. 항상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이걸 외치게 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마다 계속 자기 입술로 벌려서 악, 깡 이걸 얘기합니다. 악이다 깡이다 계속.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공동체 중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 그 악, 깡이라는 게 뭉쳐가지고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300명은 악과 깡으로 뭉친 거예요. 지금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그 물 떠먹는 그 자세부터 다른 거죠. 전투에 대한 제사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들과 하나님의 가치와 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져야지만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줄일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라고요. 우리는 늘 여기서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손상이 되더라도 뭐 어때? 어차피 난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약간 손상을 보더라도 내가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것이랑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있는 소유마저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 항상 이 두 가지 선택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따지면 둘 다 가지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보세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기독교 교회상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없을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부족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기드온의 심정이 딱 이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32,000명 가지고 싸웠더라면 하나님을 100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반응으로 주님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채워주십시오. 이런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난 그래야지만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대답이죠.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사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꼭 이쪽에 있는 군사와 이쪽에 있는 군사와 싸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누리고 볼 수 있는 모든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심지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게 아니라는 게 내 생명 내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명도 네 게 아니야. 네가 가진 모든 게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거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약간 믿음의 손상이 가든 약간 내 삶에 어떤 그런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능력을 따라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기도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생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떤 한 가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거. 어떤 마음이냐? 아쉽다라는 거야. 아쉽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은 더 훨씬 더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쉽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원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한 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자원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반복해서 보였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하고 깊이 연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모든 전쟁,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자원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이에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줄여야 될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무엇을 내가 줄일까? 무엇을 내가 내려놓을까?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비어있는 내 손을 잡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현장 속으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을 줄일 때에 비어있는 손을 하나님이 잡고 나를 이적과 기적의 현장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를 바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이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3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하나님, 이 직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공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내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더 많은 믿음 안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줄인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고 한 주간 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커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전쟁의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추구해야 될 자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분께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이 사게 되겠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도 많이 부족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이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이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봐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너는 목사로서 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심하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거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싶어 안심하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 싶어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과 우상 숭배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던 것을 못 가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뛰어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기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믿게 하시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구나. 세상 가치를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하시구나.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과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손상이 갈 만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믿음이 손상이 가고 있는데 그거 외면하지 맙시다. 모른 척하지 맙시다. 이 정도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22,000명. 이 정도 있으면 되지 10,000명.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오히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시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서보십시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한번 주님 말씀을 따라 줄여가 보십시오. 믿음의 테스트는 저는 줄이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 곡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도 이 기드온의 전쟁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은 칼과 창을 원합니다. 더 강력한 칼과 창을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섞여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칼과 창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